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어린이들이 교회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가까이 있었고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숲에 쌓여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전도사님은 어린이들에게 매일 학교에서 돌아갈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교회의 재미를 조금 붙이기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기쁘게 여겨 학교에서 돌아갈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둘러보고 가곤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매일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좀 놀다가 집으로 가는 이 아이들이 눈에 띄게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해 여름에 학교 마치고 계속 교회에 왔다 가던 아이들이 굉장히 그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학생회 가서는 학생의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게 되고 그때 자란 아이들이 잘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제가 목회하던 이웃교회 얘기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내용입니까? 방법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교사입니까?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요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여 삶이 되게 하고 생활과 인격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포기할 줄 아는 훈련, 참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죄악을 이겨내는 훈련 등등이지요. 단순한 것의 훈련을 통해 큰 유익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훈련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매일 들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이것이 훈련이 될 때 교회를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경건해지고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서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단순히 교회 생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하나의 선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 교회의 젊은 전도사는 참 좋은 교육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에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씩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합니다. 아주 어리거나 힘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도 좋은 일꾼이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구경꾼은 많고 말꾼도 많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더구나 좋은 일꾼을 찾으려면 참 힘듭니다. 교회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그 교인 대중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꾼이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좋은 일꾼을 찾는 일은 교회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척제일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러니까 딴 데를 쳐다보면서 누가 좋은 일꾼이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내가 좋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자기 일꾼이나 누구의 일꾼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자라나고 청년부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부서와 기관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자면 일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좋은 일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여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았더니 경건 훈련을 하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에요. 겉으로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훈련할 때,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정말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년 전에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올림픽 메달과 연습량이라는 칼럼을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올림픽 메달이 선수들의 연습량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남자 수영팀이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수영장 왕복을 무제한 거듭하는데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고 끝까지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까지 물속에 남은 선수는 대표팀 에이스 한규철과 막내 박태환 둘뿐이었답니다. 한규철은 14살짜리 중3 박태환이 8살이나 많은 자신에게 악착같이 따라붙자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혀를 내둘렀답니다. 박태환은 보통 하루에 15,000m를 헤엄쳤습니다. 길이 50m 긴 수영장을 왕복으로 150번 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 수영계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6만 킬로,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10,000m씩 꼬박 16년 반을 헤엄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연습량이에요. 박태환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정말 수영장을 땀으로 채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외국 양궁 선수들은 하루 연습량이 100발쯤 되는데 우리 선수들은 300발 내지 500발씩 쏜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는 야간 조명까지 밝히고 1000발씩 연습합니다. 밤에 공동묘지에서 혼자 촛불을 켜놓고 연습한 선수도 있습니다. 담대해지려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한국 마라톤의 대들보 이봉주는 날마다 30-40km씩 달렸습니다. 선수 때 달린 거리를 합치면 지구 5바퀴도 넘는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16년 만에 역도 금메달을 딴 사재혁은 하루 5만 킬로그램씩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들어 올린 무게가 작은 산 하나는 된다는 말입니다. 광진산이나 봉황산 정도의 무게를 평생 들어 올려야 금메달 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자 역도의 금메달 리스트 장미란도 이름난 연습벌레였어요. 지금 제가 소개한 선수들이 거의 강원도 사람들이군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는 반 번만이라도 더 바벨을 들어 올리며 힘 분배를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약간 유익한 그런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는데 모든 면에 유익하여 장차 올 세상에까지 생명을 주게 되는 유익한 경건 훈련을 우리는 얼마나 했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피아노 치는 아이들 처음에 운지 즉 손 놓는 것을 잘못 배우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훈련해야만이 나중까지 그것이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까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글씨도 처음에 잘 훈련해야 평생 잘 써요.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잘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씨 처음 배울 때 너무 이상하게 쓰기에 제가 막 야단쳤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자 더 겁을 먹고 아빠가 뭐라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글씨를 더 못 썼어요. 글씨를 쓰라는데 글씨는 안 쓰고 힘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다정하게 권하면서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치셨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훈련은 많이 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그만두거나 며칠이나 몇 달 해보고 그만둘 바에는 시작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훈련은 많이 쌓여야 훈련이 됩니다. 기도 훈련 엄청나게 쌓여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게 기도했어요. 새벽 4시에 와서 한두 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논밭으로 가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와서 졸면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요,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영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훈련이 쌓여서 기도의 유능자들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믿는 이들을 흔들어 보고 때로는 두들겨 때려도 꼼짝도 않는 것은 엄청난 훈련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또 강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 한계까지, 아니 그 한계 너머까지 나가야 비로소 더욱 강해지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도 좀 힘들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도 너무 재미있게 쉽게 소프트하게 배우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떠먹여 주세요. 내가 힘드니까 나한테까지 다가와서 내 형편에 맞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 쉽게 예화로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자꾸 이럴 것만은 아니에요.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엄격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매번 외우게 하고 시험도 치게 했습니다. 참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라 한 40명으로 두 반이 되어 있는 성경 공부반이 모두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이면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일 때였는데 40명씩 두 반이니까 웬만한 교인들은 다 성경 공부에 참여했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공부를 했어요. 성경 시험 볼 때면 커피를 바가지에다 타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공부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고3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봤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참 순수했던 분들이고 그들과 성경 공부를 빡세게 했던 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승의 날 문자 보내는 사람들은 그때 힘들게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여러분이 좀 질투심을 느끼고 경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많이, 강하게 훈련하십시오. 기도 훈련,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 훈련은 최고의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리차드 포스터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교수인데 영적 훈련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영적 훈련과 성장, 또 돈, 섹스, 권력, 단순한 삶, 기도, 대표적인 저자의 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개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 지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을 위한 지침을 전해주는 가운데 그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역시 기도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의 처음이요 나중이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이 깊이 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받기 때문에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쁘고 충만한 영적 기쁨과 은혜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현대 생활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은혜의 샘물이에요. 기도는 사람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되어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평안하고 지혜로우며 성격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교회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챔피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훈련은 개인 훈련과 공동체 훈련이 있습니다. 개인 훈련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실천하여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과 관상을 하며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평안과 위로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고 내 일터가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훈련은 심야기도나 특별 새벽기도회, 월삭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여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기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모임이나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격증을 따거나 기술 그런 걸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요. 예? 피리를 하나 불거나 테니스를 하나 칠래도 말이죠. 얼마나 애를 쓰고 골프는 해도 실력이 안 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돈을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볼 때 우리의 기도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채로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왜 몇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느냐고 탓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면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솔길이 나는 것은 누가 다 그 길을 치워줘서 풀을 다 뽑아주고 잘 걸어가요. 그래서 오솔길이 나지 않습니다. 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길이 거친 돌짝밭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 걸어가면 거기가 길이 돼요. 여럿이 걸어가면 넓은 길이 됩니다. 자꾸 걸어가면 신장로가 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이 계속 오가는 길이 되면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성의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오솔길을 내는 기도의 실천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봉사의 훈련이 우리 경건 생활의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섬길 줄 아는 것이 훌륭한 경건 훈련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섬김의 삶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 교인들은 봉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젊은 교인들이 왜 봉사할 줄 모릅니까? 하면 되지. 그런데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는 남들이 하고 난 받기만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기쁨이 되도록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줄도 알게 해야 하고 절기에는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봉헌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쓸고 닦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문이라도 한번 닫고 쓰레기라도 주울 줄 아는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충청도 홍성 면 소재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는요,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알아서 줄을 착 맞춥니다. 그런데도요, 부장 선생님은 엄청 무서운 선생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야단만 칩니다. 왜 줄 틀렸냐? 왜 늦게 왔냐? 왜 설교 시간에 주냐? 그렇게 막 야단쳤어요. 너무너무 설교도 재미없게 하고 교회 생활에 아무것도 없어요. 줄 맞추고 야단 맞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교육 방법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랍도록 순수하고 반듯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는 거예요. 겨울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5, 6학년 아이들은 눈밭을 헤치고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성탄절 새벽송에 밤새도록 교인들 가정을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러주는데 묵묵히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이 조마다 여럿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요즘 웬만한 청년들보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 훈련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선교회가 교회에 밥하는 것 없으면 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남자들이 여자들 손에만 물묻히고 자기들은 시키기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저도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훈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문제예요. 섬길 줄 모르는 교인이 교회에 구름대와 같이 많은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봉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사랑하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쓰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해 주고 봉사해 주기를 힘쓰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제자의 모습이요, 교회 생활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고 위하여 봉사할 때 이게 진정 남는 교회 생활이죠. 남에게 자꾸 대접만 받고 대우만 받으면 뭐가 교회 생활이 남겠습니까? 나아가 사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남을 배려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생활화가 되고 인격이 돼서 저절로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경주일에 동네 쓰레기 줍고 골목마다 청소했는데 이것이 좀 더 확산되고 생활화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과 오래 참음의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그냥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나는 잘못 살았다, 즉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겸손이 있어요. 사실 사람은 모두 실패자입니다. 아멘. 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이 많은지 몰라요. 배우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못된 것은 잘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파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진 인간이에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통찰한 깊은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지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이죠, 상당한 수준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모순과 죄악에 빠진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였던 것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깊은 영적 실패와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시인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가 없이는 결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깊은 영적 실패, 이것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깊은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못한다 그러고 난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영적인 실패자라고 시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나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시인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로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갖추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말씀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부름에 응답하는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겸손에 거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성품으로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나 한 번 참는다. 이번엔 참는다. 두 번까지는 참아. 세 번째는 정말 못 참아. 그래서 스탬프 컬렉팅이라고 우표 수집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았다가 명절날 추석날 그동안 참았던 것을 폭발시켜서 에너지를 막 넘치도록 난리법석을 떠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파산자요, 우리는 부족한 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겸손히 인정한 사람은 항상 오래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비로소 말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참게 하실 때 나는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오래 참음의 비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개를 2마리 키웠는데 둘 다 10년 이상 같이 살았답니다. 첫 번째 개는 10년쯤 키웠을 때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더니 주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펄쩍펄쩍 뛰다가 킥 하고 죽더래요. 그래서 왜 죽었냐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알려주더래요, 수의사가. 참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개도 한 10년쯤 지나니까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고 식구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목욕을 시키려면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목욕을 시켜야지 하면 목욕자를 알아듣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리고요. 특히 목욕할 때는 그나마 좀 참고 있는데 목욕 후 털을 드라이기로 말릴 때는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그 말리는 사람을 물어제끼는 거예요. 그 기계 소리가 싫어가지고. 그러니 목욕하기를 싫어하는 개가 점점 더러워지면 같이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식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목욕이라는 말을 모피 세탁이라는 말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개 이름을 부르면서 모피 세탁해야지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가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으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목욕하는 줄 알고 막 도망가면 목사님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한 번에 5cm씩 움직여서 겨우 나옵니다. 정말 죽지 못해 나오는 거예요. 한참 걸려서라도 목욕을 시키고 계속 적응하고 훈련시키니까 나중에는 목욕이 좋은 거구나. 식구가 되려면 목욕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목욕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낑낑거리다가도 훈련된 그 개로서 목욕을 잘 하니까 한 식구로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죽은 듯이 싫어하다가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 훈련, 봉사 훈련, 겸손과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은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훈련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다 싶으면 자기 무릎을 꼬집으면서라도 깨서 나와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봉사훈련, 겸손과 인내로 덕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즘 살 빼느라 육체의 연단을 하는 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몇 킬로씩 빼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연단하면 건강과 활발한 생활, 자존감을 선물로 받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개도 훈련하고 육체의 연습도 열심히 하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 훈련을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경건 훈련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훈련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절대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평안과 행복,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방법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훈련, 봉사 훈련, 겸손과 오래 참음의 훈련으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고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